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눈빛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옷 고르러 갈 때가 굉장히 난감한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건지. 그래서 항상 아내를 대동을 해야 됩니다. 옷을 고를 때도 그렇고, 요즘은 카페에 가도 어르신들은 주문하기 어려우시죠.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되는지 질문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따뜻한 걸 드실 건지 차가운 걸 드실 건지, 그리고 뭐 톨, 그란데 사이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주던 거 주시오 하고 말 때가 많죠. 점심 먹으러 가서도 메뉴를 골라야 돼요. 뭐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 그래서 중국집에서는 대안을 내놓았죠. 짬짜면을 내놓았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세요? 선택을 보통 잘 하는 편이세요? 선택을 잘 하세요? 아시면 메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방금 말한 것들은요, 사실 선택을 잘 못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 못해도 우리 인생에 큰 지장 없거든요. 그날 하루 짬뽕 짜장 선택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음날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요, 나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아주 큰 선택이다, 이러면 문제가 조금은 달라지죠. 이런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침들을 제공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상세하게 지시하시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선택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알고 있어요. 믿음의 배우자 잘 만나야 되고 인격이 성숙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세요. 또 어떤 직업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라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기본적인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곳에 가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또 우리가 거주지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거주지조차도 교회와 관련돼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살아라, 3만 아파트 107동 몇 호에 살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매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확하게 너희는 이거 해라, 어디서 옮겨 살라, 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걷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걷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지금 히터가 꺼진 상태죠. 네.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반드시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접속사죠. 지난주에 우리는 앞선 본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살펴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체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굳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말이 사실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 입으로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고백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여러분 1990년 10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생일은 아닙니다. 1990년 10월 3일은요 독일이 통일된 날이에요. 잘 모르셨죠? 독일이 통일된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던 이 독일이 수십 년간의 분리 끝에 드디어 하나로 통합이 되어졌어요. 이 베를린에는 동독과 서독을 구분짓는 약 40여 킬로미터의 베를린 장벽이 있었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광경을 전 세계인들이 감동 가운데 지켜보았죠. 이때 전 독일 가운데 두 개의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하나는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이라는 곡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베토벤 교향곡 같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라는 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두 곡을 독일 전역에 울려 퍼지게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독일의 미래는 앞으로 앞에 펼쳐진 것과 같은 전원과 같은 아주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자, 합창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독일이 지금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월 3일 그 독일이 통일되었을 그 기점이 되면은 어김없이 독일 신문에 등장하는 칼럼이나 사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제목들이 보통 실린다 합니다. 독일은 과연 완전히 통일이 되었는가? 이 뉘앙스가 뭐죠?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겉으로 보았을 때 시스템적으로 완전하게 통일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러한가? 아직 속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아직도 이 독일이 수십 년간 분리되어 있었던 그 장벽을 아직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독일의 통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문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면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작동하셨던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를 은사를 받은 유무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신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게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안 믿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온갖 기적의 내용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이전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이전에는 이거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세례 주셔서 나의 어두운 눈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은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세 가지 시제로 말하게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의 외모는 아주 흡사하게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죠. 그래서 이 거지가 왕자와 옷을 바꾸어 입었는데 아무도 바꾸어 입은 것을 알아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거지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이 거지가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 왕자와 거지 스토리 속에 들어있었죠. 왜 그렇죠? 거지가 자기의 닮은 모습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왕자의 신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왕자의 수준이 아니죠. 여전히 거지 신분에 살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의 신분으로 올라갔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거지가요, 왕자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죠?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전 모습, 옛 삶에 죄악된 그 삶의 습성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현재형을 쓸 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반부를 보시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키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이 됐나 봐요. 이런 뜻이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잘 따라주었고 잘 순종해 주었는데 나 없을 때는 더 잘해야 된다, 이 뜻이죠. 사실 성도는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라틴어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코람데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코람데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신학교를 갔더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 시험지 맨 위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없는 거예요. 감독관이 없는 대신에 그 시험지 위에 코람데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험관이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이 시험을 치러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 모든 성도는 누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건능교회에 온 지 지난주로 딱 1년이 되었어요. 엄청 빨리 흘렀죠. 주보에 보면요, 제가 동사 가로 열고 후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무게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셔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많이 부담되시고 힘드시죠?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떤 게 부담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부담될 것 같으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위임 투표가 부담될까요? 아니요. 그거 부담 안 돼요. 정직하게
그거는 한 번도 부담으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어떤 게 부담이 되냐면 제 미숙함과 불완전함이 참 많이 부담이 돼요. 목회에는 임상실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임상실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역 한번 잘못하면 사람 영혼 하나를 잘못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난 1년간도 여러분들께서 제 실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텐데 이것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그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십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계실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켜오셨던 그것들을 지금 수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권면하기를 더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수준에 합당하게 살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들은 별로 없고 거의 다 결혼하신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처음 연애하셨을 때 그 감정 기억나세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시는데 지금 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되셨지만 어렴풋이 그런 감정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연애 초창기 어떤 소개팅을 한다거나 그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첫 데이트를 한다 했을 때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심정이 어떠세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야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봤을 때 참 너무 설레고 좋았기 때문에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떨림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떨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떨리는 마음이 있는 순간에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떨림이 있는 순간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아내가 첫 연애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저를 보고서 야 목사님 천연 기념물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천연 기념물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첫 연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서툴렀죠. 다 서툴러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배가 고프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럴 때 이벤트를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상상을 잠깐 융통성을 발휘해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마침 개인용으로 소장하고 있었던 철가방이 있었는데 이 철가방 안에다 온갖 먹을 것들을 다 갖고 가서 이벤트를 한답시고 했어요. 그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았던 이벤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을 갖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것 어떠세요? 여기 교사도 많이 계신데 지금 묻자마자 누가 한숨을 쓰신 것 같으세요? 교사로 섬기시는 거 정말 저는 3D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덴저러스,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모질게 내 마음을 흡입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위험한 게 교사예요.
difficult,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럽고 안 입곱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 맞춘다는 게 얼마나 더럽고 안 입곱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내가 교사하느라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못 알아봐줘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봐 주십니다. 교회 내의 모든 봉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떨림으로 이런 봉사들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한다 해도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게 참 힘들지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이 헬라어 에네르기에서 지금의 영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쓰이게 되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는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 동력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죠. 성령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가끔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싶다가도요,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분반 모임을 맡았는데 이 반 친구 얘는 정말 못 감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느끼셔야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많이 어렵다고 했는데 내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런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것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것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은사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다고요,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살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가 많냐면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그 부모님이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을 쏟아냈던 그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자녀들에게 폭언을 베풀고, 똑같은 입인데 교회에 가서 방언하고 예언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과 아이들을 대할 땐 폭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 아니죠.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은사 받으시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바라시는 가운데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추구하셔서 방언도 받으시고 예언도 받으시고 각종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성령 충만의 극히 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삶은요,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그 부분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데서 만족할 수 없죠. 성령 세례 처음 성령께서 내 마음이 임하셨다면 이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에 작동하셔서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쓰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나 혹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형태가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뒤에 보면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9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단수 형태로 쓰였을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열매 가운데서 9가지 서로 다른 양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나 희랑이나 화평이나 이런 9가지 중에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가 다 그 삶 가운데 녹아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온유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가 다 갖춰진 상태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서 작동하시고 작용하셔서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각자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비틀고.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끼리 신앙적으로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계속 같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어디 있으라고 지시하시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고 폭력되고 그렇게 은밀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맞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끼리 서로 뭉쳐 있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소금이 서로 뭉쳐 있으면 쓴맛만 날 뿐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쓸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런데 너희끼리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은 우리끼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너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걷는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에서야 비로소 나오게 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가 언젠가는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1대1로 독대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자랑할 것 가득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즐거운 것이잖아요. 반면에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자랑할 것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몇몇 나라는 아직도 왕권이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왕권이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왕에게 상품을 진상할 때에는 그 상품의 상태가 최상급이어야 되죠. 왕의 말을 조련해서 왕에게 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왕에게 드릴 말의 후보군들을 다 선별을 합니다. 여러 마리의 말들이 오겠죠. 그럼 이 말들을 조련새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호각 소리에 맞춰서 삑 한번 불면 가고 삑 한번 불면 멈춰서는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은 며칠이 지나고 또 수개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 말들이 이 호각 소리에 맞춰서 움직여요. 삐 하면은 앞으로 가고 삐 하면 멈춰서게 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익숙해질 쯤 되면은 이 말들이 최종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대인데 그 사막 지대 한가운데서 말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3일을 지내게 합니다. 그러다 말들을 멀찍이 물가가 보이는 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지금 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간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향해서 철력질주하기 시작하겠죠. 말들이 물가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조련사가 그때 호각을 한번 삑 붑니다. 그런데 원래 훈련한 대로라면 모든 말들이 다 이 호각 상태에 맞춰서 멈춰 섰어야만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신 상태다 보니까 다 물을 먼저 마시게 됩니다. 그중 몇 마리만 훈련받은 대로 호각에 맞추어서 멈춰서는데, 그때 이 조련사는 멈춰선 말에 왕의 말이라고 하는 인장을 찍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말조차 이렇게 조심조심 훈련한 대로 살아야 한다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매 순간 떨림으로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될까? 이거 선택하면, 이 직장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 거주지 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매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매 순간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